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낸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요. 자, 1절 상반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정탐꾼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과 가장 강성한 성, 그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이야. 그 성을 잘 들어가서 엿보라고 분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엿본다 라고 하는 의미는 주의 깊게 본다, 유심히 관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 한 사람으로 그 땅을 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 남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다시 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또다시 그 위험한 적진 속에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들어가게 했을까? 먼저 그 지역 안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의 과제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아야 할 것을 먼저 잘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도 관찰을 잘못해서 인생의 과정이 잘못해서 패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교수님은 독특한 일을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특별히 시켰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반드시 하는 실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그마한 컵 하나를 준비하고, 여기 컵이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방대호 집사님이 마시던 컵인데 이 안에 역겨운 액체를 넣는 거예요. 가래를 뱉어서 넣고 침을 뱉어서 넣고, 근데 여기는 가래는 없어요. 침도 없고 가래를 뱉고 침을 뱉어서 가득 채워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한 행동들을 너희들이 잘 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 아이들이 기겁을 하죠. 여기 뭐가 있어요? 가래 덩어리로 꽉 차 있어요. 누런 가래가요. 침이 막 있어요. 냄새가 엄청 나죠. 자,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았어요. 더러, 그렇죠? 빨았어요. 자, 그러면서 니네 다 봤지? 자, 니들도 똑같이 해. 그러면서 여기다 액체 아주 더러운 거, 가래, 침 묻은 거 그냥 잔뜩 있는 걸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너희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 잘 관찰했지? 예,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가락을 넣어서 빠니까 어떻죠? 그 역겨움이라는 걸 말로 못하죠.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다시 한번 자세히 봐봐. 자, 이 컵 안에 나는 2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빨 때는 3번째 손가락으로 빨았어. 이거 제대로 본 사람, 애들이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관찰을 잘못하면 이런 꼴이 날 수 있죠. 여러분, 의사는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거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바르게 환자의 문제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학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의대생들에게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평생 잊지 못하도록, 여러분 평생에 역겨운 걸 이렇게 빨아본 경험을 잊을까요? 절대로 못 잊죠. 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이 충격적인 실험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는 관찰의 중요함이 의학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사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면 대충 봐요. 여러분은 어떻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내가 관심하는 것만 봐요.
어느 날 가는데 그게 있어요. 와, 이게 새로 만들어졌나? 아니요, 그거 1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했냐고, 새로 생겼냐고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대충 보고 상황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일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비용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단지 상황을 잘못 관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레 겁부터 먹고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의 형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꿈을 잘 성취하려면 관찰을 정확하게 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위대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뭘 잘 봐야 될까? 뭘 잘 살펴야 될까? 어떻게 관찰을 잘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위대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관찰해야 될 첫 번째, 따라합니다.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이다. 뭘 관찰해요?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문제 내면, 문제 겉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것, 내면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오늘 정탐꾼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 바깥에만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철옹성과 같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의 철옹성만, 여리고성만 본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깥에서 보아서는 성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그 성이 어떤 성인가는 알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죠. 위험하더라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절 하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유숙했다,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이 뭐 하는 집이었을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이 기생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술 팔고 하는 여관, 주막 같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예요. 수많은 말들이 거기 오가는 장소.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야 그 성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고 민심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바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 안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한복판, 성 한복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푸는 방식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의 여리고성들이 펼쳐져 있죠. 내 앞에 시험거리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고 떨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는 풀 수 없어요. 두려워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닥뜨려야 됩니다.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보아야 할 문제 내면을 잘 관찰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 내용을 잘 살피면 문제는 정복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겉으로 보이는 반응만 보고 쉽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낭패를 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컨대 사랑하는 부인이 쇼핑몰에 갔어요. 백화점 앞에 갔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쇼핑몰에 가면 거의 새로운 환상의 세계를 본다고 그러죠. 들어가는 순간 스트레스가 풀리고 살맛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환상이 나오고 막 충만하다고 그런 얘기를 전 들었어요. 그런데 쇼핑몰이나 백화점 앞에서 정말로 사고 싶어하는 표정을 부인이 이렇게 보이길래 남편이 이거 사줄까? 모르면 아내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괜찮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만일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면 그 이후로 고초가 커요. 그래서 고초를 당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남편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들, 그때는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요. 한번 묻고 지나가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내면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 자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이면, 그 속에 진짜 이유, 호소하는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바람,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을 때 자녀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죄된 우리를 다루실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다루시지 않아요. 우리의 겉에 있는 문제만, 현상만 보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내면의 문제를 정확하게 관찰하세요. 정확하게 그 문제를 그래서 처리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의 스토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거기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물 길리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얼토당치 않은 남편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목말라서 물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물 길러 온 그 여인을 처음부터 쭉 관찰하신 거예요. 저기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터벅터벅 물동이를 이고 오는 그 여인을 관찰하신 겁니다. 지금 물 길러 나온 시간이 언제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오전 정오 12시라고 얘기해요. 떼약볕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인데 마을에서 그 시간은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뜨겁기 때문에, 너무너무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애써 굳이 여기에 나온 이유를 주님은 관찰하고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서 우물가에 저 여인이 왔을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여인이 10년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관찰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문제는 육체적인 목마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구나. 인생의 목마름이 대단히 깊구나. 남편에 대한 아픔이 있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게 다가서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축복을 그 여인에게 공급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넘어서서 정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제 내면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변의 사건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나의 문제는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끊고 있진 않나? 기도의 줄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나가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르게 보시길 바래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엄격하게 관찰하게 되면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기 원하면 문제 내면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사람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특별히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대단히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사실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정탐꾼을 파견했잖아요. 두 사람을 파견했는데 어디 보고 오라고요? 땅 보고 오라고 파견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둘러보고 오라고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서 실제로 본 게 뭐죠? 기생나합 한 사람 보고 왔어요. 기생나합 한 사람 보고 왔어요. 그거 외에 본 게 없어요. 그거 외에 본 게 없어요.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여리고성 왕에게 밀고 해서 이 두 정탐꾼은 도망 다니느라고 숨느라고 전혀 살피질 못했어요. 라합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정말 살펴봐야 할 땅은 전혀 못 보고 도망치듯 그것을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세요? 정탐하러 갔으면 정탐하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보고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내셨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그 성 안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지리적인 어떤 지형도가 어떤 것인지, 또 사람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얼마나 많은지, 군대는 얼마나 강성한지 이거 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여기 여리고성에 보내셨을까?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 있어요. 여러분, 사역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사역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면 사역은 돼요.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는 저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여기 사람 가서 만나라고, 사람 보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갈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두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역에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돼 있으면, 한 사람의 헌신된 교사가 있으면 그 부서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 학년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구역장이 있으면 그 구역은 반드시 일어나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역은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바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좋은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에 잘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룰 사람의 특징 3가지가 나와요. 물론 이 말씀 자체는 기생 라합이 고백하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함께 땅을 정복할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3가지 자질이 나와요. 자, 첫째 자질이 뭐냐면 1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요.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질은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낙담될 정도로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정신이 나갔다고 낙심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주인공인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두려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떨지만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떨 수 있어요. 낙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자질이 12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주저하고만 있지 않아요.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떻게 믿기도 어떻게 했는데 거기 딱 멈추면 참 안타까워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 결단했어요. 결단의 행동이 바로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이거 목숨 건 거잖아요. 숨겨졌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만일에 하나 걸리면 그는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발각되면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자기만 끝나나요? 자기 일족이 다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라합이 목숨 걸었을까? 왜 라합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비록 내가 여리고 성에 살고는 있지만 내가 이 성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함께 할 자다. 그런 결심이 그에게 섰어요. 확신이 섰어요.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바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하는 바른 가치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를 보통 세 사람으로 꼽는다 그래요. 그 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예요. 피터 드러커. 경영학이나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피터 드러커가 있어요. 이 피터 드러커는 시스템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드림과 꿈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탐 피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꿈도 좋고 시스템, 조직도 훌륭한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경영에는 성공할 수 없다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언젠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강연하면서 현대 경영의 핵심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조적인 사람이다. 어떤 틀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 창조력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면한 것, 근면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단도 우리 신천지 여러 요 앞에 JMS 바로 앞에 있잖아요. 신천지나 JMS도 그 외 여러 이단도 게으른 사람은 안 받아준대요. 게으른 사람은 이단도 안 받아준대. 넌 집에 가라고. 너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말 듣고 참 생각되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한 번은 이분이 GE라는 회사에 초청을 받고 간부들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의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GE,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제일 큰 자동차 회사죠. 거기서 강연을 하는데 보통 강연하는 시간이 새벽 6시 15분이었대요. 새벽에 안 돼요,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근무 외 수당이라고 막 난리실 거야 아마.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때 초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는 우리 6시 15분이 아니라 5시 반에 모여요. 탐피레스 당신이 처음 오기 때문에 처음으로 6시 15분 우리가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창조력을 얘기했고 근면성을 얘기했죠. 우리 형제들은 좀 낙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한데 현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앞으로는 여성시대가 올 거다. 이미 여성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여성이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다.
중국, 인도, 인터넷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AI 뭐 이런 거 중요한 그거보다도 앞으로 세계 경영의 모든 것은 여성에게 달렸다. 저는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제 아내를 봐도 저보다 나은 게 너무 많아요. 보면 우리 형제들 동의하시죠? 예. 그 집안은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한번 가보세요. 쇼핑몰 가보면, 백화점에 가보면 그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 개인 의견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자들은 쇼핑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남자가 쇼핑을 하러 갔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폭도를 진압하러 가는 경찰관이 받는 스트레스와 동일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서 2시간, 3시간 같이 가주는 건 거의 폭도 진압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쇼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오늘 경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의성도 참 중요해요. 근면성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타겟이 누구인가 그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전략들을 갖춘다고 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형통케 하시는 분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라합처럼 그는 기생이었어요. 비천한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어떤 면에서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성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장차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가고 시간이 갈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린 좋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 앞에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잘 관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그 깊은 목적과 그 뜻을 바로 관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셨잖아요. 그 땅을 살펴보러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진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셨죠? 이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파멸될 것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넘어가실 수 없어요. 심판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살리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 한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픔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기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데 이제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때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입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저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생명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찾으리라. 그 영혼을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비록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그 구원받는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 라합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고 영원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붉은 줄이 내릴 때 그 라합의 집은 구원받았어요. 그 붉은 줄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보혈을 상징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가야 살아요. 그 붉은 줄을 내릴 때,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목회 성공이 뭘까? 목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뭘까? 사실 목회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회 뭔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게 다 성공이에요. 물론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재정적으로 많이 차면, 또 방송도 많이 나가면 저희도 방송할 날이 오겠죠. 그게 성공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다 된 거예요. 사람 앞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르다 잘했어, 따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그 선포를 여러분들 모두 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